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추석 연휴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하셨던 아니었던 간에 이제는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죠.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날씨를 잘 못 맞추기로 유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이번 주부터는 시원해질 거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시원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정말 시원한 가을 많이 누리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삽시다. 자, 좀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웃으면서 다시 인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공포를 느끼십니까?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포라고 표현하는 단어 중에 포비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포보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 공포의 신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비아는 그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공포를 나타내는 말로 잘 쓰이곤 합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매년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포비아를 등록하고 있는데 이미 500개가 넘었다 그럽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고소공포증, 폐소공포증, 비행공포증, 그리고 여러분들 거미 좋아하십니까? 이 거미공포증도 있고요. 여러분들 광대 좋아하십니까? 광대공포증을 앓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요, 꽃공포증도 있다 그럽니다. 꽃을 보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얼마 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거치며 이 화학 제품에 대한 공포, 즉 케미 공포증도 생겨났다라 그럽니다. 이 가히 온갖 공포가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회 저변에 점이나 역술에 의지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설마 현대 과학 시대에 무슨 점이고 역술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2014년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매출액이 이 한 해 약 2,151억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추산이기는 한데 점 보는 사람이 쓴 돈이 2천억이 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요즘은 어떨까요? 2024년 5월 31일 한경 비즈니스라는 신문의 기사를 보면 한 분석업체에서 2024년 점술 시장의 규모를 추산해 보니 무려 1조 4천억 원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 보는데 1조 4천억 원이나 썼다라는 거예요. 더 희한한 건 나이가 젊을수록 더 과학적이고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요 쉽게 점이나 역술에 노출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에 점점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던데 이것이야말로 과학과 합리를 우선시하는 현대 시대의 이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점은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중에 점이나 역술 믿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왜 제 눈만 동그랗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재미로 보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재미로 보고 맞으면 계속 보시려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두려움을 평안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은 기적이나 점이 아닙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다윗의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행복은 바로 감사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난 한 달 행복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삶의 평안을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일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요, 우리 감사가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가르침의 천재이셨습니다. 너무 잘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가르칠 때마다 진리를 생활 속에서 그 진리를 찾아서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을 선포하신 아주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 혹은 6시에 퇴근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해 뜰 무렵인 새벽 6시부터 해질 무렵인 저녁 6시까지 일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지을 땅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을 팔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벽마다 인력시장은 늘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데 그 예화가 바로 인력시장의 예화입니다. 인력시장에 큰 농장의 주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일꾼을 뽑아서 데리고 갑니다.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래도 일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인이 다시 옵니다. 그리고 12시에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갑니다. 자, 여기에 뽑히지 않은 사람들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통상적인 예를 깨고 오후 3시에 주인이 나와서 또 일꾼들을 데려갑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 마감 시간 딱 1시간 남았는데 5시에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선택된 사람은요 1시간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봉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봉급을 거꾸로 늦게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5시에 온 사람이 봉급을 받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봉급을 받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노동자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 5시에 와서 1시간을 일했는데 하루 치품싸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를 본 먼저 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뭔가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들의 마음은요 더 받을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늦게 온 사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야 그래도 나는 한 1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아니 인지상정이라고 좀 더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2시간을 일했든 1시간을 일했든 모든 노동자의 임금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을 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원망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일을 시켜줬는데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돈 때문에. 물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만들어내신 이야기죠. 그런데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화낼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주인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은요,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들과는 이미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2개 준다 그랬냐, 3개 준다 그랬냐? 난 하나 준다고 약속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도 비록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할지는 몰라도 틀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는 건 주인 마음 아닙니까? 엿을 주는 건 엿장수의 마음이고요.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주인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마지막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입장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께서는 처음 온 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나중 온 자는 이방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이야기도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을 산 우리에게 진짜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구원을 받고 똑같이 영생을 얻어 교회 생활, 신앙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처음에 먼저 되었던 자가 나중되는 자가 있고 또한 나중되었던 자가 오히려 먼저 되는 자가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안이었던가요? 어떻게 교회 안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로 구별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더라도 우리는 나중된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늦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지. 언제 아멘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자, 그렇다면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고 하나는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일이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제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굴에 감사가 있습니까? 얼굴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느냐, 이에 대한 이유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먼저 온 사람들, 왜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먼저 들어왔는데 왜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물질적 보상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천국 바라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었던가요?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믿은 사람이나 오늘 믿은 사람이나 20년 전 30년 전 믿었던 사람이나 똑같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니던가요? 아멘. 그런데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 물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간혹 교회 안에 돈 문제가 있다라는 것 이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또한 교회 안에서 횡령을 했다거나 혹은 교회 헌금을 자기 돈 쓰듯 하는 목회자가 있다라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만 있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돈에 대해 투명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봐도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천국과 이 세상을 따로 떨어뜨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당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교인들, 그런 사람들도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대가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금한 대가로, 내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11조를 드린 대가로,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대가로 이 땅 위에서의 물질을 보상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보다는 원망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기며 살았는지 말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 동기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도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도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건요, 그 동기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이 세상 속에서 보상을 바라기에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 자녀 지켜주시고 장수하게 만드시는 것이 내 신앙의 동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는 결코 상관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환경이 좋을 때는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나 조금만 어려워지면 우리도 주인을 향해 원망했던 그러한 먼저 온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했고, 주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 헌신, 봉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동기는요, 다 없앨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바로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시여, 저 사람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와서 내가 12시간이나 더 넘게 일했는데 내가 왜 저 사람과 똑같이 받아야 합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그들의 불평도 일리는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저도 이들의 불만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바로 천국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시간을 일했든 12시간을 일했든 우리는 천국을 향한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나중된 자가 되었습니까? 이 땅 위에서 대가를 바라고 일했으니 그들 마음에 불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한 것이니 그들 마음에 불평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보면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회자들의 불만 1호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사역했는데 왜 교인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가라고 합니다.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얘기인가? 자, 그런데 반대로요, 교인들의 불만 1호는 뭔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알아봐 주시지 않는가? 이게 바로 교인들의 불만 1호랍니다. 쉽게 말해서 공로를 놓고 본다면 목사도 불평이 있고 교인들도 불평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게 누구 덕인데? 아니, 내가 힘을 안 썼으면 이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겠어? 야, 내가 남선교회, 여선교회 각종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다면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위험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 최선을 다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교회 들어와 믿음 생활하죠.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해도 기쁘고요, 교회 안에서 밥을 해도 좋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것을 수리하든 어떤 부서를 이끌어가든 뭘 하든 즐겁습니다. 힘들어도 행복해요. 왜요? 그게 은혜니까. 아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공로의식이라는 게 쌓이기 시작해요. 좀 나 좀 알아봐 주면 어떠나? 좀 나 좀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주인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지금 저에게 하는 설교다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저도 이 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이럴 때 조금 인정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아멘.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야 했던 코로나의 위기, 우리 교회 잘 이겨냈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묵상 말씀 세보니까 5년 동안 쉬지 않고 했더라고요. 힘들어도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280명이 넘었습니다. 남들은 스타들은 10만 명, 100만 명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아멘. 나름대로 부흥하고 새로운 성도님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들은 말씀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삼성교회는 주택가 구석에 있는데도 성장하는 거 보면 참 희한한 교회야. 이거 칭찬 맞죠? 아멘. 자, 그런데요, 이런 수고가 누구를 위한 수고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노고 아닙니까? 아멘. 저도요, 때로는 교만이라는 마귀가 살짝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어깨가 으쓱으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많은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시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시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시죠. 하나님을 위해 예물 드리시죠.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지금도 우리가 건강하게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사명을 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우리 천국 백성들의 특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앞뒤에 있는 분들을 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까? 그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고백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 했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그랬어요.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나중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왔어도요,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을 아침에 맑은 공기 얼마나 감사한가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것, 또 예배 끝나고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시며 우리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